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요아스의 행적을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요아스가 몇 살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7살. 바로 그 앞에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7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나 또 손주 중에서 7살 된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뛰어다니고요,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이제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왕궁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이 제사장이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돼요? 제사장이 교훈하지 않았을 때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제사장의 교훈을 받을 때에는 그가 연소했을 때였겠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 정직히 행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는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죠. 이 요아스는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즉 말씀의 지도, 그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은혜 받았죠.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다 멸절할 그때에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요아스를,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요아스를 빼내서, 그 유모와 함께 요아스를 빼내서 요아스를 숨겨서 이 성전에서 6년간을 키웠어요. 요아스는 그 유모에게서,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그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계속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어떻게 왕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아스는 그 유년 시절 성전에서 피해서 자랐기에 그리고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있었기에 그는 성전을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23년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아까 7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어요. 자, 30살. 아까 7살과 지금 30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은 어린아이입니다. 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30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인이에요. 자기 뜻으로 할 수 있고, 이제는 왕으로 2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쌓였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며 질책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은을 받지 말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은을 주도록 이 요아스가 지시를 합니다. 이 성전 수리 이야기를 보면서 요아스가 참 얼마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요아스가 그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지도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 그래서 그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요아스가 지금 30살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이 이제 생기고요, 자기 목표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지 않자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짖기도 했고요, 지도를 받았던 그 선생님을 이제는 꾸짖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왕권은 점점 강화되었겠지만 동시에 자기의 그 자아도 점점 강해지게 되었어요.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던 그 차에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미 성전 수리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놓았기에 성전의 모든 성물들과 은, 금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은과 금을,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은과 금을 자기가 통제해서 직접 일꾼들에 주기도 하고, 또 오늘 보면 중반부에 성전에 통을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 넣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반응이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그의 조상들과 그가 드렸던 그 성물들,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요. 다 가져다가 그 금과 이 성물들을 아람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그 금을 줘요. 그러자 그 금을 받은 아람 왕 하사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던 그 아람 왕이 금을 받고 다시 돌아가요. 공격을 멈추었죠. 자, 지금 요아스가 무엇을 한 겁니까? 국가적 대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성물들, 그 성물을 빼서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인위적 방법으로 그 국가적 위기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지금 아이가 아닌 성인이라고 그랬죠. 왕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완도 발휘하고 이제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량이 쌓였을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었죠.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말씀의 지도 아래에 있던 그 요아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요. 지금은 자기 자로 뭉쳐있고 자기 힘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 요아스밖에 지금 없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아요. 전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했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어때요? 지금 다른 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온 백성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힘이 없고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자, 지금 여호사밧이 약한 왕이 아니에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이 이름을 듣고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강대국 블레셋도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강력한 용맹스러운 군사를 다 배치했던 그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군사가 없습니까? 그의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는 주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아스는 은과 금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버렸어요. 금을 쥐어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으로 그냥 해결한 거예요. 돈으로요.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20절 말씀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는 반역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아스가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지도 아래 날마다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도 아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의 지도가 없으면요, 이 캄캄한 인생길을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캄캄한 인생길을 말씀의 그 빛 그 아래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경험이 쌓이고 내 능력으로 해도 일이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점점 바뀌어요.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와는 달리 내가 해결책을 찾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요아스처럼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등, 참 우리 속에 이 요아스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미국 올 때에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렇게 이민생활을 시작하죠. 미국에 왔죠.
자, 얼마나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붙잡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남의 땅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는 좀 주변도 알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니까 되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인맥도 생기고, 내 지위와 능력도 이제는 좀 안정되니 어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으시던가요? 참 우리 속에 요하스와 같은 마음이 참 다 들어있어요. 처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마음, 그 간절했던 그 마음. 요하스가 7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았지만 점점 강성해지면서 자기 힘으로, 돈으로 해결했던 그 요하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 성취감이 쌓이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피곤해요. 그때마다 내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내가 하면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피곤해요. 내가 바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바쁘면요 되는 걸 또 안 돼요. 분주해요. 힘이 빠져요. 그러나 내 힘을 다 빼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고백, 내 속에 있는 요하스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